전에 체험을 할 때는 절의 앞에를 지나가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절이 내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따로따로 있지 않고 절이 그냥 나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코미디가 됐어요. 내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근데 그때는 그게 딱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있으면서 나만 있는 거. 그래서 망상인가 뭔가 잘.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나만 있는 그런 망상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그 후로 영화관을 갔는데 스크린이 그대로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고 항상 있었으니까 스크린이 있는데 모든 화면이 지나가는 그런 거 항상 이렇게 영화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느낌을 대입을 해봐요. 일상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보면 내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듯한 좀 그 고요하다고 하시던데 이게 고요하고 가볍고 이런 건가? 이런 거네. 이런 거네. 그런데 뭐가 가벼워지더라고요. 일상이 좋은 일이나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나 가벼워지고 고요하다던데 고요함이 이게 고요함인가 보다. 이게 고요함이네. 근데 왜 이렇게 둘이 됐을까? 응? 왜 둘이 됐을까? 둘이 됐을까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있는 상황에서 나만 있는 그 모든 것이 있고 나만 있는 그거. 그러면 모든 것하고 나하고 따로 있었어요?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다 있는데 나만 있어요. 하나인가?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영화의 스크린처럼. 네, 그럼 영화의 스크린이라면은 영화가 있고 관객이 있잖아요. 아니 그 스크린하고 화면하고 있는 것처럼. 스크린하고 거기에 화면하고 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따로 없네. 그냥 오롯이 나만 있더라고요. 그게 나던가? 오롯이 나만 있다니까 그게 나던가? 나라는 느낌이 좀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나라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더라. 나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롯이 그냥 그럴 뿐이더라. 오롯이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 자기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자기가 있으면 자기 이퀄 문제거든요. 자기 이퀄 분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건 분별심 속이고 분별심에서 벗어났으면 자기도 없어. 그러니 이러면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네. 본래 아무 문제도 없네. 아무 문제도 있을 수가 없네. 그런 거잖아. 그런 거였는데 오롯이 있는 그 나는 뭔가 하고. 그때도 오롯이 있는 나 이건 뭐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 그때는 안 해. 그 후로.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가고. 그렇지. 그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잖아. 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나만 있는 이건 뭐지라는 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다 끝나고 나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에 이제 또 그거 기억해서 그러면은 나만 있는 것 같은 그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은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없는 공부를 하는데 나만 있네. 그거는 그 뒤에 분별해서 든 생각이지. 지금부터 2026년 7월 19일 1호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계입니다. 예. 스님께서 일부 법문하실 때 이것을 그렇게 알려고 하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스님께 말씀드리고 하면서 느낀 건 제가 그것을 그렇게 알려고 하고 또 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꿔 보겠다고 끊임없이 애쓰면서 네. 제가 힘들게 그게 제 두려움과 그런 것들의 모든 원인인 것 같고 그거를 멈추지 않으면 끝없이 이렇게 돌고 돌겠구나 하는 게 더 느껴졌고 제가 또 이렇게 치료응답 하겠다고 손 들어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왜 내가 뭐 할 말도 그렇게 없으면 왜 나왔지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느꼈거든요. 끝없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바꿔보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참 무방한데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걸 오늘 좀 더 많이 느꼈습니다. 어저께 스님께 말씀드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끝없는 갈망. 예, 스님. 그를 전혀 모르는 말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오늘도 분명하게 보이고 스님께서 숙제 내주시면서 나누어진 게 있느냐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한테 반복해 물어보고 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님. 그게 더 잘 보이는 게 보여요. 있죠. 예? 보이는 게 있죠. 네. 뭐 나눠진 게 있습니까? 제 생각 속에서는 천갈래 만갈래 나누는 게 많습니다, 스님. 그럼 자기 생각 속에서지 뭐. 예, 실제로는 나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나눠진 게 없으면 예, 뭐 추구할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이것이 완전 원만, 완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뭐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것을 원하겠지만 나누어진 게 없으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나 저거나 같다는 건데, 네, 그죠? 이거나 저거나 같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아니다 말이 별 겁니까? 네, 이거나 저거나 같다는 말이지. 네, 스님. 그러면 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가져야 되죠? 스님, 근데 그게 아직은 그렇다고 아직 이해의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예,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실제로. 예, 지금이라도 잠깐 완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다면 왜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저것을 얻어야 됩니까? 분별심과 해탈이 다르지 않다면 분리다, 다르지 않다. 그럼 분별심과 해탈도 분리가 되네? 네, 네, 그렇다면 왜 분별심은 버리고 해탈은 가져야 됩니까? 분리라면, 다르지 않다면. 네. 왜 분별심은 버리고 깨달음은 가져야 됩니까? 왜? 불이라면, 다르지 않다, 나뉘어진 게 없다, 색이 공이다, 이 색이나 저 색이나 똑같이 공이라면 왜 이것은 없어지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은 가지길 바랄까요? 불이라면 왜 그래야 될까요? 법은 불이라고 하는데 둘이 아니다, 나뉘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것 말고 저거, 지금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 분별심 말고 깨달음. 불이라면 분별심과 깨달음도 나뉘어지지 않는 거네요. 그런데 왜 나는 예,
법문은 그것과 그것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것은 싫고 저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분리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하다, 그거나 다르지 않다, 끝없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래도 다르지 않나요? 해서 굳이 고를 자초합니까? 왜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님. 왜 내가 그래야 되죠? 힘들게? 왜 내가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모두 다. 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정말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스님. 아니, 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화가 난다 이런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다시 불이다, 다르지 않다. 근데 뭐하러 힘들게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고가 발생하는데 다른 게 있으면 고가 발생을 합니다. 다른 게 있으면 원래는 다른 게 없다. 진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법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다 해서 고를 착 붙여갖고 그러고 삽니까? 왜 아니다 하죠? 왜 아니다 하느냐고. 왜? 힘들잖아요. 아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괴로움이 다 생기는데 왜 아니다 해요? 왜 아니다 해요? 지금 왜 아니다 해요? 왜 아니다가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은 왜 아니다가 있냐 이유를 묻는 건 아니죠. 이유를 묻는 건 아니에요. 뭐 오픈북 테스트. 자, 여기에 답이 있다. 요거 보고 답지에다가 써라 하고. 근데 왜 눈을 질끈 감고 나는 안 보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못 써야만 됩니까? 왜 빵점을 받아야만 됩니까? 보고 쓰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면 그냥 그거 보고 쓰면 100점 되는데 왜 안 쓰겠다 해서 괴롭다 이래야만 됩니까? 그러고 있는 격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왜 그러죠? 이유를 묻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그러고 싶은가 봅니다. 예수님. 네. 네, 다음 법문이 견덕화입니다. 견덕화 법문이. 예. 저는 법문을 듣다가 체험 같긴 한데 망상인가 싶은가 망상인가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나왔습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산도 물도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일체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만 있어요. 오롯이 나만 있더라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있는데 오롯이 나만 있어요. 나는 어디 어떤 어느 게 나한테? 나가 어떤 뭐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에 나만 오롯이 나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아무 상관이 없겠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그대로 끝났는데 제 생각 속에서 그러면은
나는 둘이 아니 뭐 내가 없는 공부, 분별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있지? 이게 망상인가? 체험인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법원님들이 무슨 그림 같다, 풍경 좀 더 같다, 크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림 같다, 풍경 같다 하시던데 좀 느낌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점검해 준다고 생각하고. 저도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체험을 할 때는 절의 앞에를 지나가는데 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절이 내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따로따로 있지 않고 절이 그냥 나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코미디 같았어요. 내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됐다고? 있는 것이 내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근데 그때는 그게 딱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있으면서 나만 있는 거. 그래서 망상인가 뭔가 잘. 예.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나만 있는 그런 망상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그 후로 영화관을 갔는데 스크린이 그대로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고 항상 있었으니까 스크린이 있는데 모든 화면이 지나가는 그런 거 항상 이렇게 영화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느낌을 대입을 해봐요. 일상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보면 내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듯한 좀 그 고요하다고 하시던데 이게 고요하고 가볍고 이런 건가? 이런 거네 이런. 이런 거네. 예. 그건 또 뭐가 가벼워지더라고요. 일상이 좋은 일이나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나 가벼워지고 고요하다던데 고요함이고 이게 고요함인가 보다. 아 이게 고요함이네. 예. 근데 왜 이렇게 둘이 됐을까? 응? 왜 둘이 됐을까? 둘이 됐을까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있는 상황에서 나만 있는 그 모든 것이 있고 나만 있는 그거. 그러면 모든 것하고 나하고 따로 있었어요?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다 있는데 나만 있어요. 그럼 하나인가? 아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이게 영화의 스크린처럼. 네, 그럼 영화의 스크린이라면은 영화가 있고 관객이 있잖아요. 아니 그 스크린하고 화면하고 있는 것처럼. 아 스크린하고 거기에 화면하고 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따로 없네. 그냥 오롯이 나만 있더라고요. 그게 나던가? 오롯이 나만 있다니까 그게 나던가? 나라는 느낌이 좀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나라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냥 그럴 뿐이더라. 예. 나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오롯이 그냥 그럴 뿐이더라. 예. 오롯이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 누가 자기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자기가 있으면 그건 자기 이퀄 문제거든요. 자기 이퀄 분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건 분별심 속이고 분별심에서 벗어났으면 자기도 없어. 그러니 이러면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네. 본래 아무 문제도 없네. 아무 문제도 있을 수가 없네. 그런 거잖아. 그런 거였는데 그 오롯이 그 나는 뭔가 하고. 그때도 오롯이 있는 나 이건 뭐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 그때는 안 해. 그 후로. 그 후로. 그러니까 그 후로 지나가고. 그렇지. 그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잖아. 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나만 있는 이건 뭐지라는 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다 끝나고 나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에 이제 또 그거 기억해서 그러면은 나만 있는 것 같은 그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그래서 뭐 내가 없는 공부를 하는데 나만 있네. 그거는 그 뒤에 분별해서 든 생각이지. 아, 이해가 가세요? 예. 그 뒤에 생각이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때는. 그때 내가 있을 때까 뭐가 있을 때까 그때는 이러면 아무 문제도 없겠구나 하는 것은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유 아무 문제도 없겠네 이러면 아, 그런 거 망상이 아니었어요? 나는 거는 뒤에 든 생각의 망상이네요. 뒤에 든 생각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성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그냥 오랜만에 한번 네. 좀 말을 해고 싶어서 한번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뭐 본문 듣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속은 건가 하는 얼핏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네,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내가 속았던 건가? 이렇게 좋았던 건가? 네, 진짜 그냥 음. 내 생각에 불과했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얼핏 이렇게 스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보면서 있다가 보면 그래서 뭐 물론 여전히 막 중요하다 생각되고 막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막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되게 뭐 잘 살고 이렇게 뭐 좋은 직장 가고 이제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그 생각이 한 99%인데 한 번만 듣다 보면 얼핏 혹시 내가 이게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건가? 실제로는 그냥 그게 실제로라기보다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얼핏 이게 지나가듯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문득 한 번씩 든다 그겁니까? 네. 문득 딱 들면 그런가? 이렇게 문득 한 번씩 이렇게 들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은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내가 이렇게 평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그렇게 공한 건가? 라는 생각에 그냥 얼핏 한 번씩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막 예전에는 회사 생활을 막 잘하려고 막 매달렸던 게 있으면은 요즘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조금 그거에 대한 집착이 좀 덜해졌다고 할까요? 진짜 이게 중요한가 그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정받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조금 더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해서 더 일을 잘하거나 그것을 뭐 마음에서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일을 잘 못하거나 혹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동료들이 오히려 좀 보이더라고요. 막 애쓰는. 근데 그게 이게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볍게 보니까 별로 그런 액션이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 3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막 그렇게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동료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들도 조금 보이고, 그러고, 예, 오히려 동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좀 더 다 이게 다른 동료들한테 좀 도움 주고 이렇게 도울 수 있을 때 도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지 이렇게 막 자기가 실적 올리려고 막 애쓰는 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것들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잘 못하게 되는 부분은 없더라 그거잖아, 그죠? 네, 오히려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고 막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 마음이 더 여유 있어지고 그러니 오히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 실력도 더 나오고 지혜도 더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더 잘 보이고 그러면 더 지혜롭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지.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집착 잘 못 될까봐 잘해야 된다는 불안감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집착하면 할수록 자기 실력은 덜 나오고 더 긴장되고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 몸도 더 피곤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런 결과를 낳는데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법우님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음과 몸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우리가 그게 말하자면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굳어져 있는 것이 풀어지는 데는 왜 아주 딱딱한 덩어리를 어디 액체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녹는 데는 처음에 한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차 조금씩 녹고 점점 녹아가죠. 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녹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법문을 듣고 또 한 번씩 필요할 때는 점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걸 녹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굳어진 아무튼 굳어진 사고방식, 굳어진 마음, 굳어진 관념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조금씩 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어떤 수행이라는 방편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이. 그러면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이 믿어지면 법이 자기 마음을 녹게 만드는 거죠. 풀어버리는 거죠. 저절로 녹아버리게. 그러는 데는 시간도 걸리긴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저절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원래 3살 버릇 80 간다고. 사람이 참 좀처럼 바뀌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법은 그걸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거는 그저 하나의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걸리는다기보다는 항상 반복하면서 제가 언뜻 왜 이게 반복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주말 같은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애를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애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제가 거기서 그동안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 또 뭐 법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면은 밤에 너무 좀 허무한 느낌이 들고 이 시간을 헛보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러니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뭔가 기분도 좀 울적해지고 이런 게 조금 반복되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걸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구나 너무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여기 뭉착하게 빠져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조금 생각이 빠져서 일어나 그거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유용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별로 유용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런 게 입력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입력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공부가 되어간다, 공부가 깊어간다, 뭐 안목이 생긴다, 바른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말은 분별심이 조복되어 간다. 다 같은 현상인데 원래 모든 것이 둘이 아닌데 원래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원래 이것과 저것은 다르지 않은데 그런 이제 사고가 형성이 된 거죠. 살면서 그런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런 게 없어집니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게 분별심이 항복해 가는 겁니다. 분별심이 조복되어서 가는 겁니다. 언제나 여일하다, 언제나 여여하다. 그러면 그거는 즉 고가 없어집니다. 나뉘어져 있을 때 고가 있습니다.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가 발생합니다.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그럼 뭐 시간 허비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있어도 무엇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여하다, 여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저절로 분별심이 조복되어져 가는 거지. 저절로 계속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냈다 하면은 분별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나면 과일이 익듯이 그렇게 익어가는 과정에서 아직 덜 익어서 뭐 그렇게 아이고 내가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헛이라는 건 없습니다. 일체의 색이 그대로 똑같이 평등하게 공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헛이고 어떤 것은 헛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본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언제나 여여하다고 해서 마음이 여일하다, 여여하다, 흔들림이 없다고 해서 어떤 게 더 급한 일이다,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거 분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알지만 거기에 끄달림이 없다, 거기에 매임이 없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는 만큼 알겠습니다.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해가는 만큼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한테 본인이 보이는지 몰라도 법부님이 그동안도 조금씩 말하자면 설탕이 물 속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연입니다. 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법이 믿어지면 말하자면 단단한 업식은 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방금 만성 법우님 하셨고 여시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여시입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정말인지 그게 어째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법우님이 방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 하실 때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게 천상천하 유아 할 때 아인 겁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천상천하에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 오로지 독존 홀로 존재한다. 홀로 뭐 존귀하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부님이 고개 끄덕끄덕 할 때 다른 게 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이 아이고 법부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까? 할 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응? 잘 모르겠습니다. 법부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네. 법부님이 제가 질문할 때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셨잖아요. 법부님이 대답하신 거지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안 믿으십니까?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아니야,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자. 잘 살펴보세요. 뭐 다른 게 있었는가? 그래도 설마 그거에 전부일 수가 있나? 왜? 이 관념이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스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거밖에 없을 수가 있냐? 온 세상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온갖 일이 있지. 불교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뭐 깨달음도 있고 온갖 것이 있지. 어떻게 내가 질문할 때 그 질문밖에 없을 수가 있냐? 이건 이제 관념이 방해를 하는 거고 법부님이 그냥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할 때는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하니 뭐가 많이 생겨났죠. 한 생각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다 생겨난 겁니다. 이런저런 관념들이 생겨났다. 온갖 이런저런 관념들을 법이라고 한 거죠. 한 생각 일어나니 온갖 법이 다 생기고 한 생각 멸하니 모든 것이 온갖 법이 다 사라졌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아는 무엇도 다 아에 해당됩니다. 그 무엇도 전부 아에 해당됩니다. 법부님이 네 할 때
그 내가 I입니다. 그 I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는지 한번 순식간에 찾아보세요. 법우님이 방금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 끄덕끄덕 하실 때 생각 속에 있는 거 말고, 생각 속에 있는 거 허상이잖아. 생각 속에 있는 거 말고 끄덕끄덕 하실 때 끄덕끄덕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게 있는데요 하면 저게 있는데요, 저거 있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 말고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할 때 그냥 끄떡끄떡만 합니다. 끄덕끄덕만 합니까? 그죠? 끄덕끄덕만 하죠. 생각하면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별게 다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법우님 끄덕끄덕 할 때 산이 있었습니까? 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끄떡끄떡만 했습니다. 근데 관념은 방해를 하죠.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실제로는 이게 전부네. 그러면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는 것도 전부 I입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듣고 있는 이 작용. 법우님이 보세요. 저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얻으면 그걸 듣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그럼 그것은 생각이 생긴 겁니다. 그건 법우님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법우님이 한번 보십시오. 응관 법계성 해 보십시오. 스님이 법문하실 때 제가 듣는 것도 I입니까? 자기가 순간 지금 관찰해보고 말씀해보세요. 자기가 대답해보세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듣죠. 그렇죠. 그냥 듣죠. 그게 전부 아닙니까? 법우님이 방금 질문하실 때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죠. 네, 그게 궁금해서. 근데 그 한 생각 일어난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듣습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다 생각이지. 저게 보이는데요? 라는 것도 보인다는 생각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건 생각이지. 자기가 보고 대답해 보세요. 실제로는 듣고 있네요. 물론 이것도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듣고 있네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때에 법회 시간에는 솔직하게 하시는 반응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막 이게 막 충돌 나는 느낌이 막 충돌은 들어서 생각 속에서. 네, 막 생각 속에서 계속 막 충돌이 나는데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정말로 그냥 스님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냥 제가 끄떡끄떡하고 이거 자꾸 이게 막 충돌이 있어요. 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충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생각 속의 충돌이죠?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생각 속의 충돌입니다. 생각 속의 충돌 되겠죠.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이거는 뭐 이거 뭐 스님 뭐 이걸 갖고 내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이게 뭐라고 뭐 이런 걸 갖고 불법이라고 이런 걸 갖다 진리라고 이걸 보라 그러고 지금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여기는 뭐가 거창한 게 들어있는데 나름대로 그 지견이 있는데 법에 대해서 법우님은 배고프면 실제로 밥을 먹겠습니까? 생각 속의 밥을 먹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밥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밥 먹는 것을 시시하게 얘기합니다. 생각 속에 고상한 생각이나 복잡한 생각이나 어떤 뭐 철학, 사상 이런 것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실제로 밥 먹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니고 시시한 건 줄 압니다. 그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별거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평소에 든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별거 아니라는 거? 그거 듣고 밥 먹고 이런 게뭐 별거 아닌데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말씀해 보시겠다. 생각을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가 개발자인데 이제 뭐 개발해요? 화면에 컴퓨터 개발자인데 화면에 이제 막 엄청 복잡한 그림이나 이런 거를 구현하려면 엄청 복잡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걸어 다니다가 막 꽃을 보면은 꽃이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본인의 생각이니까.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볼 때 저절로 이게 그려져서 보인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네. 저 복잡한 꽃이 저절로 보인다? 네, 저절로 엄청 복잡하게 보인다는 게 제가 저절로 복잡하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맞아요. 저절로 복잡하게 보인다는 네. 게 그 말 맞죠? 그리고 이 듣는 것도 뭐 파동 소리가 되게 이런 복잡한 파동 소리, 막 음악 소리 같은 게 저절로 이렇게 들리면서 이게 음악이라는 거를 어떻게 내가 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스님이 막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뭐 별것도 아닌 게 불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약간은 이해가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거봐, 음관 법계성 해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네. 저 복잡한 파동이 왜 나한테는 어떻게 음악으로 인식이 될까? 네. 그러고 보면 온 천지가 신기한 작용이다. 모든 작용이 다 신기하다. 저 복잡한 꽃이 어떻게 순식간에 딱 복잡하다는 걸 내가 딱 알고 그걸 또 어떻게 순식간에 딱 인식을 할까? 자기가 했나? 제가 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보입니다. 진짜 생각을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생각과 상관없이 저절로 보이지. 순식간에 보이고. 네.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고. 자기라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저절로 배고프면 저절로 먹을 줄 알고 저절로 졸리고 나도 모르게 잠들고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눕고 다리 아프면 나도 모르게 앉고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울그락불그락 되고 기분 좋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여기에 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나도 모르겠지.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이런저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겼는가 싶은데 흔적도 없고, 그것도 나도 모르게잖아. 내가 마음을 만들었어요? 내가 마음을 지웠어요? 그냥 저절로 막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현실이 이렇잖아. 여러분들은 스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데 현실은 이렇지 않아요. 관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식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그 나뉘어진 사고방식의 그림 그것만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렇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지 않은가? 어느 누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작용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자기와 무관하게. 거기에 자기가 어딨나?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나?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자기가 한번 안 해봐. 안 하는 게 되는가? 안 하는 게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무엇을 자기가 하고 있나? 무엇을 자기가 어디에 있나? 원래 무아라는 말은 나라는 거 찾을 수 없다.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다. 그 작용은 너가 아니다.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라는 개체, 개별적인 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게 원활하다. 원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괴롭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한다.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하는 것은 원래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게 없다. 나라는 자체가 원래 흔적도 없는 건데 내가 괴롭다 그런 게 어디 있나 그겁니다. 근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고가 없어진다 하는 말을 보더라도 나라는 게 있으면 뭐 깨닫든 안 깨닫든 고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깨닫고 보면 무하다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흔적도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저 법우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럴 뿐이더라.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더라. 나라는 거 그때는 나라는 걸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는데 그대로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네. 아무 일도 없네. 나다 너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원래 없네.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과 같은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죠. 분별심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가 엉뚱한 착각에 빠져서 그렇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 이렇게 딱 그 고정되게 그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다 하는 것은 거기서 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착각에 빠져 있다가 깨는 겁니다. 깨고 보면 이제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는 것은 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에서는 고가 없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이제 허구한 날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우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꾸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뭐 그렇게 벗어날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실제와 생각을 구분을 못하고 삽니다. 생각이 오히려 맞는 줄 알고 살아요.
생각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를 참 그 시시하게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만 보면 별 게 없죠. 너무 시시하죠. 뭐 있습니까? 자다가 깨서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자고 벌떡 일어나서 먹고 뭐 사람 만나고 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자고. 실제는 그렇죠.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에 의미를 두고, 누구 만날 때 무슨 옷을 입고 가느냐 이런 것에 의미를 두고, 거울 쳐다봤을 때 내 얼굴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더 좋아, 거기에 관심 가지면 거기다 의미를 두고, 또 누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거 관심 가지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의미를 두는 거지. 실제로 한번 보세요. 어떤 자기 하루 생활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마음이라는 거 없애버리고 화면만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가 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고. 그렇죠? 근데 그 왔다 갔다 그게 그대로 진리인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입니다. ACC에 실제로 마음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그게 안시시해집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집니다. 그 최고입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앉을 땐 앉는 게 최고고 전부고, 설 땐 서는 게 최고고 전부이고, 싸울 땐 싸우는 게 전부이고 그게 최고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밖에 없으면 고가 없습니다.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옆길로 셀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밖에 없으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은 뭐 영양가는 없습니다. 영양가 없는 설명인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 그 분별심이라는 착각이, 이게 희한하게도 마음이라는 거는 흔적도 없는데 매몰되어 있죠. 그죠? 현실에서도 이 마음이라는 건 흔적도 없는데 뭔가의 생각이 빠져 있고 뭔가 감정이 빠져 있고, 그렇죠? 그것처럼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알고 있는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흔적도 없는데 빠져 있으니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흔적도 없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어요. 뭐 흔적이 있어야 어디서 나오지. 뭐가 있어야 거기서 나온다 할 수 있지. 그래서 깨우친다, 깨어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시보부님 뭐 말씀하실 게 더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언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무언입니다. 지난 일요법회 때, 네. 여기 6개월 동안 변화된 거를 말씀하시는 법우님 얘기가 되게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도 되게, 이게 뭐, 어쨌든 엄청 집중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되게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도 저렇게 나중에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좀 흐뭇하다고 해야 돼.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분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공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좀 견책하려고, 이렇게 거기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제가 좀 이해하고 넘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시작이니까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공부가 잘 되고 계신 것 같고, 저렇게 돼도 나도 뭐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막 좀 좋아했었는데, 왜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예. 왜 시작인지 그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거기에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 있습니까? 법우님이 방금 법우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그대로 불성의 작용, 그대로 진리. 그럼 그걸 잘 살펴보십시다. 왜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잖아, 그죠? 네. 왜 시작인지, 여기에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짧게 봅시다. 왜 하나만 봅시다. 왜 여기에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시무종입니다. 시작은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하나만 봅시다.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예요? 거기에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시작은 어디 있고 끝은 어디 있어요? 분별했을 때, 방편으로 분별했을 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 끝이다 라고 하는 거지. 필요해서 그냥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도 방편으로 정해놓고 공간도 방편으로 정해줬고, 자 365일 이런 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365일을 1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나는 지금 몇 살이다 한다면 실제로 그 나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방편으로 정해놓은 거지. 네. 시작이다 끝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입니까? 법우님한테 누가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입니까? 시작은 어디 있고 끝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재빨리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아유, 이제 그런 말씀도 생각해야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답변은 생각 속의 답변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라면 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에 해당되는 건 물으면 생각하기 전에 바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작과 끝은 생각 속에 있네? 생각했을 때에 있는 거네? 네. 생각했을 때 있다. 법우님이 뭘 물어보셨죠? 저 그분의 공부의 시작이 저는 꼭 있어 보이거든요. 과정도 있어 보이고, 변화도 있어 보이고. 근데 실제로 방금 법 개성을 살펴보니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보세요. 제가 질문하고 법우님이 답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법우님이 실제로 보니 이러네요 하는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뭐 시작과 끝이라는 것도 방편으로, 그 아이들 키울 때 방편으로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게 뭐가 있는 건 없죠. 네.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해서 적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방편을 쓰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럼 세상은 전부 그런 방편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작이다 끝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방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이들 자라날 때 엄마들이 방편을 쓰죠? 필요하니까.
필요한 겁니다. 강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배가 필요한 겁니다. 건너가고 보니 원래 강이 없었더라 하면 이제 배를 버려도 됩니다. 근데 강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반드시 배가 있어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방편은 깨우치게 하는 데에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깨우치고 나면 뭐 방편이고 뭐고 아무 필요도 없죠. 분별해서 벗어나고 보면. 근데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배죠. 방편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하는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필요한 방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분별해서 다 벗어날 때까지 필요한 방편인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라는 것은 그 이제 뜻으로 보자면 그전에는 분별 속에서 분별심으로 상상하고 짐작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법문 들으면서. 그죠? 짐작하고 유추하고 추측, 판단, 상상, 이해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제로 자기가 한번 진짜로 현실에서 이 분별심에서 툭 깨어나고 보면 실제로 깨어나는 경험이 와 보면 이런 거였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였구나. 그동안 말로만 듣던 법문으로만 듣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물론 그 후에 이제 다시 또 분별심 속으로 호로록 들어가서 또 그 속에 빠져서 살죠. 습관이니까. 그때부터 분별심에 빠져서 사는 것은 오히려 빠져서 살 일이 없어지고 분별심에서 그냥 나와서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살게 될 때까지로 이렇게 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한 번도 자기가 실제로 법문에서 듣고 있던 이 불의의 세계 분별심에서 벗어난 이것을 경험해보기 이전에는 계속 생각하잖아요. 하고 계속 이해하잖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즉 음식으로 말하자면 음식의 설명만 듣고 있는 거지 그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상상하고 짐작하고 이해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중에는 그때는 공부가 시작된 게 아니죠. 공부라는 것은 이제 그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게 진짜로 그게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지. 끝으로 깨달은 상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추리하고 뭐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공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추측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꿈으로 말하자면 꿈 속에서 꿈 깨어난 상태를 꿈 깨어난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한번 툭 깨고 보니 꿈에서 깨고 보니 뭐 이제 그때는 꿈의 내용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꿈 깨고 보면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이대로 실제를. 그런데 다시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툭 떨어져. 그러면 또 꿈의 세계로 들어가. 근데 적어도 한 번은 경험했어. 깨는 경험을. 그럼 이제 본문을 들어도 저거 정말 저렇더라 가 되잖아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제 법문 듣고 필요시에는 점검도 받고 하면서 눈꺼풀의 무게가 점점 얇아져서 이제 눈꺼풀이 툭 감기지 않아질 때까지 그 습이 조복되어서 가는 거죠. 그게 공부하는 거지. 그 전에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추측, 상상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그죠?
그건 공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죠. 말 뜻은 그런 겁니다. 법부님이 물어보신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때부터 공부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저 하는 말은 없습니다. 뭐 위로차 하는 말, 그냥 뭐 좀 분발하라고 하는 말, 물론 하다 보면 그런 말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다 이런 말은 실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으로 조급하게 그때부터 시작이라는데 나는 아직 깨우치지도 못했어, 초견성도 없어 하고 뭐 다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꿰맬 수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오로지 공부만 한다고 해도 자기 본 성품을 한 번도 경험 못하기도 부지기수인데 그러기도.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쓱 되어버리는 거구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되어버리고 싶은, 우리는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청 좋은 물건이 있는데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다 여기서도 벌떡 일어나서 다 가지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저를 좋아합니다. 거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 공부에서는 참 다행히도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요행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신통방통한 방법 없나?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자기가 얼만큼 진짜로 원하느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자기가 얼만큼 이 깨우치기를 원하느냐, 얼만큼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느냐. 아무리 머리 써봤자 머리 쓰는 사람이 좋은 방법을 이렇게 캐낼 수 있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본심, 본성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건 전부 분별에 해당되니까. 참으로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게, 진리가 본래 이렇게 생겨먹은 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억울할 게 없잖아요. 약삭 빠른 사람이 못돼서 억울하다 이럴 일이 없잖아요. 진짜로 진실하냐 진심이냐 거기에만 달려있으니 그건 누가 회방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 써도 소용없고. 그러니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공평한 겁니다. 머리 써서 어떻게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어쩌고 뭐 어떻게 뭐 요령과 뭐 수단과 뭐 있잖아요. 세상 뭐 잘 산다고 하는 방편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두 다 압니다. 한줌 진심 그게 없으면 다 그게 껍데기라는 것을
실제로는 압니다. 사람들이. 머리로는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따위가 뭐 필요해. 그런 게 밥 먹여주나 생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자기 가슴에서는 압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어? 아닙니다.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억만 년 뒤나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거 변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그거지. 생각으로는 아무리 뭐 이 시대는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음 같은 소리 하네, 진심 같은 소리 하네, 뭐가 전부지, 뭐가 최고지, 뭐 어떻게 돼야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이거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 불교에서는 합니다. 마음이 부처다. 심즉시불, 마음이 부처다. 이 변하지 않는 이것도 변하지 않는 마음에도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변하는 마음에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놨죠. 그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마음하고 변하는 마음하고 두 개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두 개입니까? 그거 보세요. 생각 안 해도 바로 알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변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 그냥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생불멸입니다.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불구, 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뭐가 있어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 마음이라는 게.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 공중에 뭘 이렇게 다 나타낸다면 그 공중이 그 그림을 나타냈다가 그 그림이 없어졌다가 그 그림은 나타났다가 없어져도 공중이 나타났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림만 보니까 저게 나타났네, 저거 없어졌네 이러지. 허공 보면서. 그건 뭐예요? 허공이 그걸로 나타난 거잖아요. 허공에 나타난 것 같지만 그 나타난 부분은 허공 아닙니까? 그 부분도 허공이죠? 그러니까 허공이 그걸로 나타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 그걸로 화해 보이는 거죠. 변화해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다. 저거 동그라미다. 허공에 동그라미 모양이다. 거기만 관심 갖지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허공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무시무종의 시작도 끝도 없는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그 마음이 온갖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그 나타나면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저래요. 거기만 관심 갖지 그것만 볼 줄 알지 그 허공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는 나타나고 저런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건 안 보이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허공 같은 마음이 없으면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걸로 어떻게 나타나요? 허공이 없으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별표 모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허공이 없으면. 그러면 그 찾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마음이에요. 이 색깔도 띄었다가 저 색깔도 띄었다 하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무슨 색깔이 띄었다 하면 거기에 홀라당 빠져서 이렇습니다. 그죠? 홀라당 빠져서 그게 속는다고 하는 겁니다. 분별에 속는다.
동그라미입니다만 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는 되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보같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 원인의 전부인 겁니다. 동그라미가 나타났는데 허공이 동그라미 모양을 띈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나타나든 별표가 나타나든 마음에 무슨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뭐 동그라미다 별표다 알지? 동그라미네 별표네 알아. 근데 아무런 흔들릴 게 없어. 동그라미나 별표나 그때 인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나타난 허공의 모양새잖아. 허공은 변함이 없잖아요. 허공은 생긴 적도 멸한 적도 없어. 허공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 우리가 여기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야. 우리 마음도 뭐 허공처럼 허공에 비유를 해본 거예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허공이 이걸로 나타났고 허공이 이걸로 나타났고 허공이 이걸로 나타났다. 방금 비유한 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선생님 그게 무슨 허공입니까? 볼펜이지. 모양에만 속는 겁니다. 허공이 아니라면, 허공이 없으면 볼펜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볼펜 같은 허공의 모양인 겁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말하자면, 그죠? 볼펜처럼 보이는 허공의 모양, 마우스처럼 보이는 허공의 모양, 화가 났다, 화처럼 보이는 허공의 모양, 내가 있다, 나처럼 보이는 허공의 모양. 일체가 다 그것처럼 보면 색처럼 보이는 공의 모양. 색처럼 보이는 공의 모양. 근데 우리 중생들은 색인 줄로만 알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공의 모양인데 일체가 공의 모양이라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양만 다르지. 그런데 공의 모양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이기만 한 줄 아니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 물론 이게 이해가 된다고 고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실제로 진짜로 그 관념에서 한 번이라도 깨봐야 된다. 진짜로. 네, 마치겠습니다.